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모두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이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우둔하게 되어 이방인 구원자가 충만해졌다. 그리고 후에는 다시 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처음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수가 채워지고 나면 다시 유대인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25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얘기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59장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성경에 봐라. 이사야 59장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불순종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에는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다시 뒤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이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긍휼함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고 마침내 자비하심을 긍휼을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말씀을 하나 해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무엇인가?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보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믿게 하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함을 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비밀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서로들 지금 누가 우선이다, 먼저다, 누구가 더 은혜를 입었다, 긍휼을 받았다, 너희는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에게로 가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어찌 그렇게 크는 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으신가. 누가 하나님을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부터 예배를 온라인 예배 외에는 전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에 드리는 성도들이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요, 이 예배 자체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린 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획을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오늘과 같이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온라인 예배 외에는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크게 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알고 움직여 갑니까? 마치 문이 닫힌 것 같은, 마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누구에게나 다 겪고 있고 또 눈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세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문이 닫힌 것 같이 보였다면, 다시 말하면 어딘가는 문이 열렸다는 말과 통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곳에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닫혀진 것뿐이에요. 다른 곳에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진 것만을 보면요,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봐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뭘 봐야 될까요? 열린 문을 봐야 돼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구원이 막힌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닫혀진 거죠. 대신에 이방인이 구원함을 받는 그 문이 바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려져서 이방인이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단이 됐어요. 어저께 제가 이 소식을 오후에 접하게 됐습니다. 언뜻 볼 때 막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니까 어느 곳인지 열려있는 곳은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온라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열려 있어요. 어저께 이야기를 듣고 막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참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르게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차츰차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비도 구입을 하고요. 또 온라인과 함께 예배를 지금까지 계속 송출을 하고 있고요. 줌으로 속회를 드리게 하고 있어요.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심야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다른 형태로 드리는 훈련을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걱정을 하나요.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희는 예배 드리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벌써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도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만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이제 정한 시간에 밴드 안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시면 뭐 하고 계실까요? 새벽에? 아마 졸고 계시거나 아직 못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바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못 들어와도요. 하루 중에 얼마든지 들어올 시간이 있어요. 현장에 있는 예배보다요.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예배 시간이 더 빡셀지 몰라요. 신앙생활 더 힘들게 할지 몰라요. 쉬는 거 없어요. 그 시간만 지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또 다른 시간에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막힌 문이 다시 열리는 걸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막힌 곳이 있다면 열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열린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막힌 문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곳이 막혔다면 과연 열린 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들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니까 자기네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도 그는 열심히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으니까 그 열린 문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요 열린 문이 어딘지 또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관심을 두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